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을 어떤 요양병원에 모셔야 될 때, 또 타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될 때, 또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 때, 아니면 교회에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급한 일이나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알 수 없는 기다림, 또 알 수 없는 그런 결정, 알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 기도해야 한다.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가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매우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너무나 소중한 것,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심으로 연합해서 만장일치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다락방 안에 있었다는 거죠. 힘쓰더라라는 말은 충성하다, 굳게 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어떤 다른 일에, 분주한 일에 그들이 휩쓸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 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른 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사를 해야 되나요? 언제 집을 팔아야 되나요? 언제 사랑을 고백해야 되나요? 때가 더디거나 때가 늦을 때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쓰더라, 굳게 서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장소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실일 수도 있고 또 안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아이들 방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골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집에 있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일찍 준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불편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문제의 해답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빈 자리를 누군가로 채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누구를 세워야 할지 아마 베드로도 순간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온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후보가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세워졌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24절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모를 때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막막하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세우시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는 자체로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제의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어느 학교로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됩니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를 회사 직원으로 고용해야 될까요? 어느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제가 해야 될까요?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어떠한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이 나에게 던져지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이 나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동시에 바로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뜻과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놀라운 응답이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 열매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비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존 웨슬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도 바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올바로 기도할 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도 멈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문제의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여러 상황들로, 또한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모르는 가정에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선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